그럼 부름받은 자는 누구이고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부름받은 자와 부르는 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르는가? 현존제가 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른다. 그래서 이제 현존제는 부르는 자이면서 부름받은 자이다. 양심의 어떤 이제 그 발화자와 수신인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현존제와 부르는 자로서의 현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부르는 자와 부름받은 자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름이 수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의지에 반해서 부름받을 때도 있어요. 의지에 반해서 그것이 부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인데 이제 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하고 본래적인 의미의 자기 자신이 비본래적인 자기 자신에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섬뜩함의 밑바탕에 처해 있는 현존제가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뜩함의 밑바탕에 처해 있는 현존제가 부르는 자라는 거죠. 부르는 자는 일상적인 그들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인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본래적인 자기가 있는 거죠. 이 선은 뭐냐면 섬뜩함이 있어요. 이건 일상적이라서 친숙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 일상적이고 친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가 부르게 되면 여기 이제 일상적인 자신은 낯섦과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름이 이제 부르는 이러한 이제 일은 일상적인 그들 자신에 익숙하지 않고 섬뜩한 양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신, 그래서 이제 이런 섬뜩하다는 것은 불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자는 내던져져 있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존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본래적인 자기가 그들 자기를 부르는 구조가 바로 양심의 이런 이제 부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데거는 염려의 부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염려의 부름. 양심은 염려의 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불러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한 양심의 체험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부름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게 해주는가? 이 부름은 도대체 뭘 이해하게 해주는가? 부름은 탓이 있음을 실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탓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8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러냄의 이해와 탓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정보도 없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가능을 이야기해 주는데 섬뜩하게, 불편하게, 섬뜩하게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름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에게 탓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슐디히라고 하죠.
이 탓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있다든지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래 되면 너무나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탓이 있다라고 하는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제 실존론적인 그 상황이 이런 탓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죄인이라든지 뭐 원죄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탓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탓이 있음의 일상적인 그 이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이 있다든지 어떤 일에 책임이 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법률적으로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죄는 안 지어도 남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뭐라고 그래 일상적으로 탓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이데거는 이 탓이 있음이 아님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님, 닉트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탓이 있음이 아님의 근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님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님에서 무가 연관이 됩니다. 아님과 무. 닉트하고 닉츠가 차이가 나죠. 이 s가 붙음으로써 무가 됩니다. 아님과 무. 부정하고 무가 이렇게 이제 서로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정과 무를 하이데거는 실존론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 사유에 있어서 부정과 무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죠. 그래서 이제 염려인데 이 염려의 구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아님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구조에. 염려의 구조에는 뭐가 있었죠? 처해 있음, 이에 빠져 있음이 있었죠. 자, 처해 있음을 보자는 거죠. 현존재는 내던져진 존재자로서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한다 할 때 못한다에 아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익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에서 근본적인 아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존재는 실존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또 아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님이 있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현존재는 비본래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본래적으로 빠져 있다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또 거기에 아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자체가 무성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아님이 바로 이제 니익트인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니익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현존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님으로 관통당해 있다는 거죠. 아님이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존재는 그 자체로 탓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존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왠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죠. 현존재에게 책임이 있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님이라고 할 때는 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현존재에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무성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마음대로 못하게 내던져져 있는 이런 이제 무성,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 선택지를 이렇게 이제 상실해야 되는 무성. 그 현존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본래적으로 빠져 있음으로써 아님이 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본래성 속에 있는 아님. 이렇게 이제 현존제는 굉장히 이제 그 처해 있음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존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그래 빠져 있음의 차원에서도 아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무성으로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현존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염려의 부름인데, 이 염려가 뭐에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니익트에 침투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탓이 있음. 그래서 이제 탓이 있음이 염려를 구성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조르게 마음씀이 있는데 마음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가 있다는 거죠. 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무성이 이미 염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섬뜩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섬뜩함이 현존제를 무성 앞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름에 응답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탓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탓이 있음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그의 존재 가능으로 불러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러냄을 올바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 자신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의 부름은 결국에는 뭘 이해하게 해주는가? 내 삶이 이렇게 탓이 있고 결국에는 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존제를 그의 존재 가능으로 불러 내세우는 것이 바로 부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양심의 부름인 거죠. 부름을 이해함은 선택함입니다. 이 부름을 이해했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뭘 선택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 부름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 양심을 가지고 싶어 라고 양심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함이라고 했는데 뭘 선택하느냐?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실존론적인 양심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해석을 해놓고 나서 통속적인 양심 해석과 너무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런 양심 해석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존재화 시간을 보기 전에는 양심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양심이죠. 사실 새롭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은 통속적인 해석을 너무 성급하게 건너뛴 것이 아닌가라고 하이데거 자신이 물어보게 됩니다.